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 또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희망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서 1장 8절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가는 길 평탄하고 범사가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살 때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복된 삶, 가장 바른 삶이 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성경학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2024년 성경을 늘 읽고 또 말씀도 이렇게 강의도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혜가 되시고 명철과 또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첫 시간을 가지게 되겠는데 성경 통독을 효율적으로 함에 있어서 통성경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TBS라 토탈 바이블 스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첫째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전체 중요한 흐름을 알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은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연대기 순이 아닌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데는 조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기록된 순으로 쫙 정리를 하면은 연결이 되고 또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통성경 학교에서는 통성경 길라잡이 교재를 통해서 7트랙 죄송합니다. 20마당 52가 이렇게 구성된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또 통성경 학교를 통해서는 성경 계시에서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을 읽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성경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삶에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게 없이는 알맹이 없는 쪽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통성경 학습을 위해서는 매일 1년 1독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줄 압니다만은 없는 분은 제가 또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프린트해서 읽기 표를 따라 매일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읽기 표 그를 반복해서 2번 반복하면은 연 2독하게 되고 3번 반복해 읽으면 연 3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강구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서성되셔서 참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온라인 영상으로 참석합니다. 제가 보통 화요일 날과 목요일 한 주간에 화목 2번 영상을 올리는데 보통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뭐 그전에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바쁘다 보면은 좀 늦어질 수 있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참고로 오후 2시경 영상을 볼 수 있다.
카톡에 업로드해 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또 올라온 거는 또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영상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반드시 진행하는데 기본 과제는 성경 읽기 표를 매일같이 읽고 그것을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통성경 길라잡이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52주 동안 공부하게 되겠는데 통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자면은 한마디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물고기를 바탕으로 깔아 놓았습니다만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했습니다. 예. 익투스. 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익투스. 이것은 헬라어로서 스펠 한자 한자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먼저 아이는 익투스. 이거는 영어로는 지저스 예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데오스 영어로 갓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휴오스 영어로 산이고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텔 세이비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물고기 익투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암호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저들이 모이는 장소를 표시할 때나 아니면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때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믿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성경은 뭘 담고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소토리가 성경이다. 그래서 이 바탕 위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구약을 세 트랙, 신약을 세 트랙, 그 중간사 한 트랙을 넣었는데 바로 구약에는 모세 5경,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권,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 400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 한 도표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겨지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 얘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이것을 한번 노래로 표현을 했는데 통성경은 서무마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무마당.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이런 식으로 한 마당씩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열방을 향한 꿈을 메시지로 주고 있다. 민수기 신명기는 만나 세대, 여호수아 사사 일루기는 신앙 개성 이런 식으로 구약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신약을 표현해서 서무마당을 통성경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면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전영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랑의 주 절망 앞에서 희망 진리의 망의 비듬도 재구원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죄송합니다. 예.
탄생한 영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 예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날개가 날려진 듯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예, 이렇게 잘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통성경 노래는 좀 자주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성경이란 조금 살펴본다고 하면은 먼저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이해하자. 성경에는 대략 2000년 시간과 1500곳의 장소, 즉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 인간이 들어있다. 성경에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 시간, 이게 세로 축인 통시로 들어있고, 그리고 성경 속에 안식일이나 안식년, 희년,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반복되고, 또 주전 8세기 선지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등 동시대의 사람들의 시간이 가로축인 공시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대체로 2000년 시간으로 보느냐?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원 역사로 계산하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2000년 시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 이것을 통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5000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이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모세, 요소, 다윗, 그리고 제자들 바울 등이 있고, 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의 19대 왕들이 모두 잘못된 길로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냐,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게 될 때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의 명단에 올라갈 것인지 불순종한 그 명단에 올라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의 명단에 오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 절기 이 얘기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공간이 있고 시간과 공간에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2000년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을 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성경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보자.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고, 동시에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태웠으며 누나가 망을 몸으로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했던 모세의 가정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린 모세가 죽을 확률 99%인 갈대 상자에 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가정이 민족을 이루고 있으나 나라를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통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의 이 얘기고,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보자.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각자 고향 가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 얘기가 예수님 탄생 이 얘기와 함께합니다. 이거를 통으로 보자는 것이 바로 통성경의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통성경의 매력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 제1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야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법 1조다. 이는 제사장 나라가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며 동시에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나라 법을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 새 언약으로 가는 세계 경영 과정에 5대 제국을 사용하시며 아울러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바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당시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아수르 제국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즉 파사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또 성경 속에 명절 수전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때 수전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기에 로마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마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제국은 여러분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가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 66권 권별 시작과 끝 이 얘기도 정리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시작은 뭐냐? 천지창조이며 끝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중간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창세기를 읽을 때 매일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시작은 천지창조이며 끝은 요셉의 유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한두 줄로 요약한 이 내용을 늘 기억하면서 읽으시면은 이제 각 성경 66권 각 권의 첫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내용 이거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년 동안 성경 66권을 우리가 매일 읽어나면서 창세기 읽을 때는 창세기 시작은 천지 창조의 끝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얘기다. 이런 내용을 늘 담아가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시작은 모세 갈대 상제를 탄 이 얘기이며 끝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얘기고 중간은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는 이 얘기다. 이렇게 출애굽이 읽어 나갈 때 계속 기억해 주시면은 66권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 하면은 시작은 밤모섬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얘기이며 끝은 속히 오리라 강조해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중간은 7면을 떼신 어린 양 얘기다. 그래서 결국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 스토리다.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원 스토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왜?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시민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또 성경 한 권이면 구원과 천국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다른 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천국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또 성경 한 권이면 세상 사는 동안 지혜와 명철과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충분하다. 자, 이제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꼭 통성경 길라잡이 교재 이것을 복습하고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 이 교재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미리 예습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그 과제를 공부했으면은 또 복습도 한번 하고 그 다음 주를 예습하고, 이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만 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공부가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강의까지 하고 참여하게 하느냐, 회비 내고. 그래야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표 체크하고 매일같이 읽은 대로 체크하고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기. 성경을 깨닫도록 성령 도움을 간구하기. 꼭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자신의 고백을 기록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메모로 자신의 고백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자신의 고백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식적으로 통성경 길라잡이 이제 1과부터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주 안에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파이팅! 감사합니다.